성경에 기록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세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 1세대라고 말할 수 있고 출애굽 2세대 가운데 10대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기적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 같은 놀라운 일들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부각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바로 구원하신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 당시 사람이나 오늘날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상상하여도 현실 불가능한 기적들 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약 15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만큼이나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출애굽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형상하기에 충분히 놀라운 일들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부각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능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구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을 본 세대들의 공통점은 창조주의 능력을 보기도 하고 저들이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런 기적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질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에 대해 더 알고 믿고 확신하며 따르는 것인데 기적만을 요구하고 경험하고 끝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경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교훈하시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본질에 대해 충실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4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정화시키셨고 유월절 날에는 어떠한 이적을 행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명절 때문에 많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믿기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적을 보고서 믿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기에 그때는 자신의 메시아됨을 숨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사마리아를 통과하며 수가라는 동네에 들러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만남은 또 다른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로 증거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여서 이틀을 머무시고 갈릴리에 오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나 이유를 살펴보니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바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날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 바로 이적과 표적을 눈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웅 아닌 영웅처럼 환영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였다고 번역한 것은 환영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가운데 받다, 취하다, 영접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에 쓰인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시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기록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에 영접하다에 쓰인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의 차이점은 어떤 것을 소유로 취한다는 능동적인 의미와 남이 주는 것을 취한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람바노는 능동적인 의미로서 영접한다는 것으로 믿는다로서 이해할 수 있고 바로 본문에 쓰인 데코마이는 수동적인 의미로서 믿는 정도는 아니고 환영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릴리인들이 환영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행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주인공이 갈릴리에 오시니 바로 갈릴리인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 환영에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영하는 자리에 머물렀다기보다 그 자리를 떠나 갈릴리 가나로 이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대해 본문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얼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저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던 곳이기도 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초대된 집에 하인들이 사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곳은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가셨던 예수님이 잔치가 무르익고 흥에 겨웠지만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기적을 베풀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의 때는 바로 때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방문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갈릴리 가나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왕의 신하라 함은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지위가 꽤 높은 고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관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이유는 바로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가나는 바로 가버나움보다 높은 지리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내려오셔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것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일지라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질병으로 죽어가는 문제였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의사에게도 가봤을 것이고 처방도 받아봤을 것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통헌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왕의 신하에게는 마지막 희망처럼 해결해 주실 분이 왔다고 생각하고 바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왕의 신하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마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말할 필요 없이 일단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사랑하는 아들, 조금만 더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아들, 그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믿음과 상관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단락 위에
참고하여 보라고 소제목과 더불어 마가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누가복음에서 7장 1절에서 10절이 쓰여 있을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쓰여진 이유는 보통 같은 사건의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도 누가복음 7장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과는 별개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약간의 유사한 점이 있긴 하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차이가 있고, 왕의 신하와 백부장이라는 신분의 차이도 있고, 고침받는 당사자인 신분 또한 아들과 종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사건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대답 또한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어 간다고,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절망 가운데 한 줄기 소망 가지고 도움을 요청한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는다고 상대의 심령을 정확하게 찔러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이의 질병보다 훨씬 더 생명이 위태로운 질병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갈릴리인들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 없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질병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것이 죽어가는 질병보다 더 크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민 아닌 고민을 담아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이해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주님,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쳐줄 방법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간구하였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직 더 큰 문제를 모르는구나. 고쳐줄 방법은 있다. 질병의 문제보다, 죽어가는 내 자녀의 문제보다 믿음이 없는 것이 더 심각한 것이라고 대답한 것을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알아들었을까요? 표적과 기사만 기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선행되기보다 표적과 기사가 선행되어야 그것도 믿을까 말까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바로 본질적인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믿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표적과 기사를 아무리 보여줘도 실제 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대답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다시 한번 간구를 합니다. 그의 대답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보고 간청할 때는 부르지도 않던 호칭이 추가된 것입니다. 주여, 퀴리오스, 주님, 주인님, 권위에 있어서는 최고이신 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었고 부를 수도 없었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것도 그 당시 로마 제국하에 유대를 다스리는 왕의 신하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것이기에 장난으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부르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다해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호칭에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향한 바로 예수님이 원했던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잘 이해한 왕의 신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고백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인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도 한마디 더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그 다음 구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50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도 왕의 신하가 자신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가라고,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러니 가서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왕의 신하가 거듭거듭 원하던 대로 가서 고쳐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까지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 말은 즉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은 공간을 뛰어넘어서까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아주 희귀한 기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간 사람이 왕의 신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왕의 신하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내 삶의 어려운 처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을 직접 내려오셔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아도 공간을 초월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닙니다. 주님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이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가서 직접 만져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아들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을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성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성도,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면서 동시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배고플 때마다 먹어야 할 하늘의 신령한 믿음의 양식입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를 살펴보니 직선거리로 26km 정도 되고 오늘날 구글맵으로 가장 빠른 경로로 보니 약 40km입니다. 걸어서 간다면 쉬지 않고 반나절은 걸어야 할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체험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도 열심히 가버나움을 향해 갔고 그의 종들도 가나를 향해 왔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아들을 보기 전에 낫게 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하의 종들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가던 길에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는 언제 살아나게 되었느냐고,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통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낳은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회복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들은 왕의 신하에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7시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낮 1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들의 대답을 들은 왕의 신하는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53절 말씀인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때인 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란 왕의 신하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한 때였습니다. 그 순종으로, 그 믿음으로써 믿으면 가능하다는 것,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 때였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면 체험한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믿음에 대하여 확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신이 체험한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왕의 신하처럼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바로 말씀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여 믿음의 확신 속에서 더욱 굳건하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소망하실 것입니다. 혹시 서두에 요한복음에서의 때는 어떤 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발자취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인도받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야말로 주님,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한 일은 자신의 집안 모두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온 집안이 회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가정,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의 가정,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간수의 가정, 고린도에 있는 회당장 그리스도보의 가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왕의 신하가 유일하였습니다. 그만큼 왕의 신하의 믿음의 체험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을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던 시대에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이 확신이 되어 나 아닌 온 집안 사람까지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표적으로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능력이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바로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능력은 공간을 초월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고 물 위를 걷는 것을 통하여 자연 법칙도 초월하시고 질뿐만 아니라 양도 초월하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능력은 대부분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경험하였으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여서 주님을 믿을 수 없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아마 불완전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확고한 믿음 때문에 주님을 믿어야 한다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가족을 향해 구원으로 초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표적과 기적 대신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